안녕하십니까. 성사학당 제5기 18번째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 여기서는 아가서에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궁금하셨나요? 물론 앞에 챕터에서 좀 다뤄진 내용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몇 가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가서는 왜 성경에 포함됐을까?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 노래,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왜 영적인 가르침으로 여겨질 수가 있는지,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 더 확실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기본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라면 아가서에서 다루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과 성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어, 창조의 결과물로서 신성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 관계, 어떤 결혼한 어,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관계가 언약적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사랑의 본질, 이 언약적 사랑의 본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 그것은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두 남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이라는 이 점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면서 또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에, 간의 어떤 관계와 같은 것으로 같은 종류로 볼 수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가서가 영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신랑 신부의 이 비유를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 사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4장이라든가 또 그 뒤에 무슨 여러 선지서들 수많은 선지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에베소서라든가 또 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요. 신랑 신부의 관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씀에서 보았죠. 또 어떤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남녀 간의 친밀함이라든가 또 서로 간의 어떤 어, 에로스적인 사랑이 또 서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랑과 기쁨과 어떤 친밀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면서 이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 우리 영적인 상태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관계도 그렇고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 배타성이라든가 또 철저한 어떤 상호 존중의 관계, 일방적인 어떤 한쪽에서 굴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고 상호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영원성을 갖는 그러한 특성으로 어, 인해서,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잠깐 만나고 이 땅에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랑은 어,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영원성을 갖는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어떤 잠깐 우리가 즐기다가 마는 그런 사이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일단 영혼성까지 해서 이 아가서의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 어떤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으로서 같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가르침으로 충분하게 이해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또 거꾸로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현실을 살고 있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계약 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서로를 향한 어떤 신뢰라든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든가 깊은 친밀감이라든가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헌신 이런 것들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거룩한 연합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가 우리 부부 관계에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부부 관계는 어떤 것이 갖춰질까요? 완전한 남녀 간의 완전한 완벽한 관계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과거에 어떤 글을 통해서 저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 필요하다. 어, 가까이 하면은 같이 있을 때 어떤 친밀감을 느낀다든가 서로 간에 어떤 서로가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서로 끌려가는 친밀감. 두 번째로는 성적인 열정을 말하겠죠. 성적으로 서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내 것이다 하는 어떤 배타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어, 가- 열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책임감.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제 네 가지로 좀 말을 다시 말하고 싶은데요. 완전한 부부관계 조건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아가서에서 어, 다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과 존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언어적으로 표현되죠.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하고 어, 너는 어여쁘다라는 그런 어떤 끝없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긍정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죠. 이것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젊은 커플에게는 쉽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활에 찌들어가면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밋밋해지고 표현이 없어지고 봐도 그만 봐도 그냥 대면대면하는 그런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 참 위험하죠. 상대에 대한 긍정과 존중이라는 것은 그런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반대로 상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 험담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 만났을 때 남편 험담하는 말, 또 아내를 험담하는 말, 그것이 이제 부부관계를 좀먹고 허물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네가티브한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부끼리 만났을 때, 부부 동반해서 만났을 때 이제 은근히 내 배우자를 이렇게 좀 낮춰서 이렇게 까내림으로써 어떤 서로 간의 친목을 하나됨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좀 어,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껏 해야죠. 자, 두 번째로는 열정적이면서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에로스적인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내가 독점해야 되는 이 사람을 보면은 어떤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딴짓을 하려 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취한다든가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열정이 식었어도 그거는 어, 도저히 감당을 못하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 어, 나에게 속한 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질투라는 표현으로서 질투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열정으로서 배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질투가 없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전폭적이고 견고한 헌신. 아까 책임감으로 표현했지만은 바로 상대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한마디를 이렇게 요청하면은 뭐 좀 해달라 하면은 곧바로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제쳐놓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어떤 헌신을 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완전한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그냥 무슨 요구를 해도 무시하고 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어떤 동반자적인 동지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함께 사명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어떤 주님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어, 서로를 키워주고 서로를 더 잘 가게 하는 그런 어, 엔진 역할을 해야 되지. 상대방을 못 가게 방해를 하고 어디 나만 생각해 줘야 돼 하면서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고 상대방 갈 길을 막는 그러한 좀 어린 좀 미성숙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열정이라든가 친밀감이라든가 헌신 이런 것들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과 동산의 이미지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아가서에서 이 동산, 이 포도원 같은 건데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아가서에서 그 포도원과 동산이 등장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포도원과 동산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1차적으로는 연인이 함께 누리는 치밀하고 거룩한 관계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인의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어, 여인의 몸 자체 또 남자의 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그 순결을 통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거기서 우리의 어떤 사랑이 깊어지고 그 몸을 매개로 해서 어떤 영혼의 합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몸의 비밀을 깊이 알므로써 구석구석 알므로써 그곳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쌓아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과 치밀함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고 또 반면에 어떤 포도원의 상태가 여우가 허물어뜨리고 또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망가진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의 관계 상태를 이게 이제 온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허물어져서 위태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강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표현은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죽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우리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영원히 이렇게 영혼성을 갖는 그런 사랑으로서 표현할 수 있죠. 그거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좀 통속적인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속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고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죽음같이 강하다.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고 더 오히려 더 묵상할 거리가 있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가서 8장 6절인데, 진정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그러한 파워가 뭘까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파워. 죽음이죠, 죽음. 바로 죽음처럼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죽음처럼 강한 그런 힘을 사랑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언약적인 사랑이 그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한번 언약적인 사랑이 뿌리가 내렸을 때는 그 사랑은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 심지어 시간의 흐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정도로 불굴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아,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서 삶의 전체,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특성, 삶 전체를 요구하는 그런 특성 때문입니다. 아, 전체를 요구하는 특성, 전체를 삼키는 그런 특성. 그래서 어,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어,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요만큼만 주면 돼. 내 한 일부분만, 한 10%만 줘도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줘야지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삶에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리듯이 우리 사랑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아가서에서 그 기세가 그 죽음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는 것,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 하나님께 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런 어떤 그 힘의 원천이 그리고 그 속성이 신적인 데 있다라는 것. 아, 그것이 사랑도 그렇고 또 이 죽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과 동등한 위력을 지닌 불가항력적인 실체다. 우리가 그 실체를 함부로 경홀히 여기거나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 마땅히 그 실체를 직면하고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가사가 부부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물론 앞에서도 다뤄봤지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로서 또 이렇게 남녀간의 혼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관된 비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4장 4절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약의 여러 선지서 중에서 특히 호세아서에서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 바람나서 떠나버린 그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데려오는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관계, 남편과 아내를 어떤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런 어떤 관계로서 비유하고 있는 어, 큰 비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9장 7절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했다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혼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혼인식을 하는 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연합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성경들이 여러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로 남녀 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 어떤 관계의 구조를 말하고 있다면 아가서에서는 특별히 그 관계의 생생한 언어를 그,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가서가 다른 성경들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가서의 여러 표현들 그 언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아가서에서 어떤 그 사랑에서 오는 그런 갈망이라든가 그런 친밀함이라든가 그런 기쁨이라든가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가 그런 깊은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아가서 저자는 이 아가서에서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여우를 잡으라는 이런 표현이 긍정적인 말만 계속해서 칭찬의 말만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생뚱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자, 어떻습니까? 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포도원에 사는 작은 여우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땅에서 키우는 게 물론 기본적인 양식으로서 밀과 보리를 키우기도 했고 두 번째로 올리브를 키웠어요. 올리브는 비교적 좀 이렇게 약간 돌이 많고 땅이 좀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 이런 땅에서 올리브를 많이 키웠고 반대로 땅이 비옥하고 기름진 땅에서는 포도를 키웠습니다. 포도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조그맣게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작은 여우들이 들어와서 어린 순 이 꽃을 짓밟고 그거를 막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다른 커다란 짐승들,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걸 안 해요. 작은 조그만한 여우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맺는 그때 들어와서 이걸 다 먹어버리고 깽판 쳐놓으면은 한 해 농사를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 핵심은 뭐냐? 이렇게 커다란 떡대를 가진 사자, 호랑이가 와서 그런 짓을 안 하고 곰이 와서 그런 짓을 안 하고 조그만한 그냥 어린 새끼 어, 이, 이 녀석이 와서 작은 여우가 와서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더 작은 피해를, 작은 녀석이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자, 아가서에서 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작은 사소한 갈등, 사소한 오해, 사소한 의심, 사소한 것들이 막 사랑이 시작되는 이런 우리 관계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해결하지 않고 여우를 잡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전체가 커다란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작은 말다툼이라든가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또 무심코 뱉은 말들을 그냥 냅두면은 그것이 점점 피해를 키웁니다.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작은 의심이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작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배려하지 않는 작은 어떤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어라든가 또 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서로 쌓여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냥 봐도 그냥 소가 닭보듯이 하게 되고 그냥 쇼, 어, 쇼윈도 부부로 그냥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여우를 초장에 잡으라. 처음부터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 그때 함께 잡으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둘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공동의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동의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미리미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큰 마음의 어떤 어, 마음이 허물어질 때는 더 이상 이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소하다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를 망가뜨리고 어,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어, 아가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잘못된 어떤 습관들, 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아주 작은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것들을 때마다 바로잡고 수정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그 깊은 의미와 더불어서 실제적인 어떤 관리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까지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사학당을 18강까지 하면서 어,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눴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우리가 삶에 살면서 지쳐 있을 때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또 무엇이 소중한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나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때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사당 제 어,
다섯 번째 제 5기 다 마쳤습니다. 예, 성사당 제 6기는 11월경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